이제 지혜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필 텐데요. 이 컨설팅이라는 단어가 있죠. 컨설팅. 이 고객이 의뢰한 특정 사안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진단하고 그 진단의 결과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일을 컨설팅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한 일을 하는 이들을 이제 컨설턴트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이 컨설팅은 모든 분야에 다 있어요. 뭐 종교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부분에서도 이 컨설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았던 영상에서 이 호텔을 컨설팅해 주는 그 내용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호텔을 보니까 왜 적자가 나는지 이제 그 전문가가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적자를 모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흑자로 돌이키고 이윤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이 컨설팅을 이 한 호텔에서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 호텔은 바닷가에 있었어요. 바닷가에 있었는데 일단 좀 오래된 호텔이었고, 근데 문제는 호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뭐 모텔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또 가장 큰 장점이 이제 바닷가에 이제 위치한 호텔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바다 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 뷰를 활용하는 아이템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이제 컨설턴트가 여기에 대한 그 진단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오래된 호텔이고, 그리고 모텔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리고 바다 뷰가 가장 큰 장점인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없는 거, 그리고 마케팅도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 진단을 하고 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인테리어로 바꾸고, 그리고 아름다운 바다뷰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아이템들을 개발해서 그것들을 제시해 주죠. 그리고 이 흑자로 탈바꿈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지혜가 있는 이들이 이 어떠한 문제를 마주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탁월한 것을 이제 지혜 있다,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지혜와 청명이 있다라고 우리가 여길 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사건,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를 이제 깊게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깨달아서 정확하게 그 일을 진단하고, 그리고 그 일을 대처할 능력을 지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과 어떤 문제들은 여러분 예측이 불가능한 문제들도 있어요. 그냥 딱 봐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이것은 예측 불가능한 어떤 일들도 있습니다. 그때 지혜 있는 자는 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 결정들을 해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지혜로운 자의 어떤 특징이 될 겁니다. 요즘에 이제 뉴스를 보시면 연일 그 삼성이 위기다라는 뉴스가 계속 올라와요. 그리고 한 기자가 인터뷰한 것을 제가 봤는데, 그 이재용 회장이 5년 전에 그 결정이 지금 이러한 삼성의 위기를 불러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분명히 불확실한 미래예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죠. 근데 5년 전에 어떤 미국의 한 회사가 이 협업을 이제 제시했고, 근데 그 협업을 제대로 받지 않은 거예요. 이 당장의 안정화를 이제 힘썼고, 그 미래 먹거리를 이제 제대로 알아채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 회장의 그 리더의 그 결정이 결국 5년 후에 이 삼성의 위기를 불러왔다라고 그 기자가 이제 인터뷰하고 기사를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기란 너무 어려워요. 어느 누가, 어느 리더가, 어느 대표가 그 회사의 이 어려움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결정했겠습니까? 그 리더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은 어떠한 상황과 또 앞으로 예측하지 못할 상황들을 잘 대처하는 것이 이제 지혜로운 리더의 하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혜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혜란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의 어떤 정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야고보는 이 지혜를
두 가지로 나눠요. 지혜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있고 땅 위의 것, 땅 위의 지혜가 세상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세상으로 말미암은 지혜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종욕의 것 그리고 귀신의 지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 반면에 세상으로부터 종욕으로부터 그리고 마귀로부터 온 지혜가 있다라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 야고보는 이야기를 해요. 이때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어디로부터 온 지혜가 중요한가? 이게 하늘로부터 오든 세상으로부터 오든 내가 마주한 사건, 상황, 문제를 잘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대안을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지. 이게 하늘로부터 왔든 땅으로부터 왔든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가가 크게 중요한가를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측 불가능한 그 일을 예측 가능한 일로 바꿔서 자신에게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면 그 일이 잘 해결되면 이거 그냥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이렇게만 해도 탁월하다라고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지혜가 맞아요. 지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위로부터의 지혜도 지혜고 세상으로부터 땅 위의 것도 지혜란 말이에요. 둘 다 지혜가 맞는데 세상 사람들이라면 아마 그걸 따지지 않을 거예요. 그냥 세상의 것으로 그 땅 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더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신자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그 지혜가 만약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지혜를 도리어 의지하지 않는 것. 그리고 위로부터 온 지혜를 붙잡는 것이 신자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문제의 해결 유무에 이 문제의 승패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 지혜인지를 더 집중하는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좀 땅 위의 지혜, 종욕의 지혜, 귀신으로부터 온 지혜를 한번 좀 살펴볼 텐데 야고보는 이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일의 승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성공과 실패에 먼저 집중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그 일을 행하는 목적 그리고 그 일을 다루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행하는 목적과 태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땅의 지혜, 종욕으로 말미암은 지혜, 귀신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지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의 지혜, 종욕으로 말미암은 지혜, 귀신으로부터 말미암은 지혜는 여러분 그것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요. 어찌 보면 더 효율적이고 어찌 보면 더 효과적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직장 생활을 또 하니까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어떤 부하 직원이 계속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지혜인데 어때요? 그 직원이 빨리 자신의 역할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데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직원을 나무라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이제 쪼는 거죠. 잘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을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때로는 욕도 한 번씩 해주고 이러면 여러분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자기 역할을 하는 그 직원의 모습을 보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또 다른 방식도 있죠. 그 문제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페널티를 적용하면 되죠. 승진을 미루든지 월급을 삭감하든지 이런 식의 방법은 여러분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것이 이미 세상에서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증명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마주할 때 가장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하는 것을 통해서 불편한 상황들을 다 모면할 수 있죠. 지혜롭게 적당히 거짓을 사용하면 어느 누구도 불편하지 않고 상황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땅 위의 지혜도, 세상적인 지혜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사용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지혜의 출처가 어딘지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지혜의 출처는 여러분 마귀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지혜는 땅 위로부터, 정욕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의 특징, 그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 그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먼저는 어떠한 일을 행하려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다른 이보다 더 높아지고자, 그리고 지독한 시기심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누르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지독한 시기심으로 이 일들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 우리가 다루는 그 사람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잘 되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장에서 자기의 부하 직원이 혹시 실수하면 그걸 용납하지 않죠. 어떻게든 그를 뜯어 고치려고 할 거고, 그를 제 역할을 감당케 해서 그래야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아지니까. 이처럼 이 시기심과 또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은 다툼으로 행하는 모습이 이 세상의 지혜, 마귀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상대를 비방하죠. 상대를 깎아내려요. 그래야 자기가 높아지니까. 자기가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이기 때문에 시기심과 다툼으로 여러분 자기의 성공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성공을 떠벌리기 좋아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자기의 성공을 떠벌리기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고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 그건 진리를 따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름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도 아니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이 마음속에 있더라면, 그러한 마음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더라면 결코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도리어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고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이 구하는 성공에 반하는 상대를 딱 마주하면 어떠합니까? 시기할 뿐 아니라 다투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일로 그가 속한 공동체를 혼란케 하고 혼돈케 하고 또 다른 이들을 향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말씀에 지금 나온 바입니다.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5, 16절 같이 봅시다. 15,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렇죠. 세상의 지혜를 또 마귀로부터 온 지혜를 따를 때 결국 만들어내는 것은 혼란이에요. 혼돈이에요. 그리고 모든 악한 일로 나아가기가 쉽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진짜 머리가 좋아요. 제가 딱 봐도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으는지 알아요. 굉장히 비상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알아요. 그런 분들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이익이 될지 너무 다 잘 알고,
또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를 속이는 것도 아무렇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게 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괜찮다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이야기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성공하려면 너의 주변에 있는 네다섯 사람만 너에게 정말 충성을 다하면, 너를 위한 사람이 네다섯 사람만 있으면 너는 실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어떤 교회적인, 복음적인 한 몸 한 가족으로서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너가 찾고 그 사람을 만들기만 한다면 결코 실패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도 지혜인 거예요. 지혜인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잘 분별하셔야죠. 자신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일은 다른 이들을 혼란케 하고 혼돈케 하고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악한 일에 참여하게 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마귀로부터 온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어떤 일을 되게 하고 이 일들을 성공케 하는 것에 우리의 포커스를 먼저 두고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하고 만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 일들을 바라보고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악한 일을 자행하는 자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렇다면 위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어떠한지가 13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지혜롭고 총명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총명 있는 자,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일을 행하는 그 목적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위해서 행하는 거죠. 단순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하는 일을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선한 행위는 단순히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선한 행동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하다라는 그 기준은 여러분,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 편에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혜 있는 자는, 총명한 자는 그가 행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힘쓰는 자, 그러한 자가 여러분 지혜로운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일의 동기를, 그 목적을 잘 살피셔야 돼요. 이 일이 나의 안위와 나의 부요함과 나의 성공과 나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인지.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의 승패는 2번이에요. 2번. 그게 1번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잘 될 것이기 때문에 행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 편에 합당하고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지, 그 일이 잘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 저희 개척도 마찬가지 같아요. 만약에 개척의 이 성공의 어떤 승패로만 잣대를 들이밀었더라면 저는 여기 모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 다른 좀 중형교회나 대형교회 정도의 어떤 것들을 꿈꾸고 우리가 모이면 중형교회 정도 만들 거야. 우리가 모이면 대형교회, 뭐 몇몇 교회들 있죠. 그런 교회 될 거야.
혹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시작했거나 여러분들이 이 개척에 참여하고 함께 교회로 나왔더라면 여러분 잘못 오신 거예요. 그걸 꿈꾸고 온 게 아니죠. 만약에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있고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아마 다 죽어나갈 거예요. 저도 죽어나갈 거고. 여러분 어때요? 매년 우리 벌써 4년이잖아요. 물론 지금까지 채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더해주신 게 이게 은혜다라는 거를 저는 너무 알아요. 고백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상 기준에서 보면 4년인데 지금 이 정도면 여러분 실패한 거 아닌가요? 다른 교회는 시작하면 몇 개월 만에 막 100명 이런 교회가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기준에 비춰보면 우리 교회는 너무 한참 모자르거나 아니면 어떤 성장률이 굉장히 지금 약한 교회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로 모였는가?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이루어가고 성취해가고 있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귀하다, 도리어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때 이 동기,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태도도 중요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라고 이야기해요. 지혜 가운데 온유함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이 뭡니까? 온유함은 여러분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거. 그런데 이 부드러운 것은 이 동의어가 약함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드럽다라는 것을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 강한 자가 목이 약간 좀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가. 온유함이라는 것은 강한 자가 이 힘을 통제할 줄 알 때 나오는 이 성품, 태도가 바로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을 통해서 이 자기의 강함을 절제함을 통해서 부드럽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것. 약해서 부드럽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강하지만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억누르고 지혜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할 때 이 공동체를 세우고 또 우리가 원하는 목적한 바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뭐 이중인격 이런 거 아닙니다. 억지로 온유함으로 대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단 주님께서 가장 온유하신 분이시고 그 온유로 우리를 대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온유함으로 이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방법을 보세요. 칼과 창으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셨죠. 우리 주님은 도리어 만왕의 왕이시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죄인된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온유함인 거예요. 온유함. 온유함이 없을 때 여러분 다른 이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굉장히 거칠게 대하겠죠. 그리고 거칠게 대하는 그 태도는 다툼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위에서 오는 지혜를 가진 이는 여러분 시기와 다툼으로 나아가지 않겠죠. 이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더 보면 여러분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영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자는 시기와 다툼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무엇으로 행하냐 할 때 여러분 먼저는 성결이에요. 성결. 깨끗함, 순결, 그리고 화평, 그리고 관용, 양순, 긍휼,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해요.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어떤 일을 해결하는 능력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분명히 아니다. 그러면 어떠한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가 할 때 그 특징은 성결이에요. 성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성결이라는 것은 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말합니다. 다른 일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죠. 다른 누군가를 꺾어내고 그를 누름을 통해서 자기가 높임받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지체들을 높이며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그 깨끗한 마음, 이게 바로 성결입니다. 뭔가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계산하는 게 아닌 거죠. 또한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 모든 일을 행할 때 화평으로 하는 자입니다. 화평으로 하는 자. 어떤 이들은 일만 하면 관계를 다 깨트려요. 화평을 다 깨트려요. 여러분 이것은 위로부터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는가를 보셔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셔서 또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맡기시잖아요. 근데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고 원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뿐 아니라 그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잖아요. 우리에게 명하신 바잖아요. 근데 그 일을 다룰 때 다툼과 시기와 모든 관계를 다 깨트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만 도리어 사단의 나라를 가져오고 그 사단의 나라를 정착시키는 모습으로 그쳐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일에 너무나 포커스를 두지 마세요. 우리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이제 내년에 또 같이 점검하고 또 세워질 거 아니에요. 또 오늘 공동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여러 가지 사역들을 나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역이 우리의 1차 포커스가 아니에요. 이 사역의 승패는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탁월하게 일을 행했고 이게 얼마나 큰 열매를 맺었냐, 이것보다는 이 일을 행할 때 온유함으로 행했냐, 이 일을 행할 때 화평함으로 행했냐, 이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바라보는 지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또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는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관용합니다. 관용. 이 관용한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관대한 거예요. 그리고 친절한 거예요. 어떤 이들은 상대방에게 굉장히 엄격해요. 근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둘 다에게 관대하세요. 차라리 자기에도 관대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관대, 이거는 괜찮은데 반대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게만 한없이 엄격하신 거,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조금 엄격해도 돼요. 자신에게는. 그런데 함께하는 이들에게는 관대하시고 친절하셔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로운 자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 그 한몸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화평을 깨는 방식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혜의 한 특징은,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한 특징은 양순입니다. 양순. 제가 이 양순이 뭔가 익숙한데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는데, 보통 이제 양을 볼 때 양순하다라고 하잖아요. 맞나요? 양순하다라고 하는데 이걸 다르게 이제 그 의미를 보면 이 순종적이다라는 의미예요. 순종적이다. 위로부터 지혜를 가진 이는 충성되고 순종적인 자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순종적이지 않는다라면, 충성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주의 일을 감당할 뿐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을 맡길 때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걸 딱 맡기면 편안한 분이 있어요. 아,
잘 충성되게 감당하겠지. 순종함으로 감당하겠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한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걸 맡겨도 걱정이고 안 맡겨도 걱정인 분이 있어요. 여러분, 맡길 때는 이제 잘 따라올까, 맡겨준 바를 충성되게 감당할까에 대한 걱정. 또 혹시 맡기지 않으면 맡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낙심하면 어떨까라는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반적으로 교회들 보면 직분자 세울 때 항상 문제가 생겨. 직분자 세울 때 분명히 맡길 만한 분이 아니야. 근데 안 맡기면 너무 낙심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게 보여서 마지못해서 맡기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하겠지만 우리 교회 뭐 자리 욕심 내는 분은 없을 거예요. 내지 마세요. 자리 욕심 내지 마시고, 여기서 높아져봤자 얼마나 누가 알아줘요. 근데 이 안에서도 누가 더 높다, 조금 더 낫다, 이런 모습들을 혹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면 그거 보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주 앞에 충성되는가, 얼마나 주 앞에 순종하는가. 그 한 지체랑 그 정혜원 신방을 했었는데, 그 지체 이야기가 기억나요. 이 정혜원을 이제 이 정혜원이라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거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체가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정혜원 되면 뭔가 직분처럼 뭔가 큰 거 얻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걸로 다른 사람들을 혹시나 하대하거나, 이걸로 인해서 다른 이들을 혹시나 차별하거나 이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지체들이 아마 고면할 거다. 여러분,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죠. 다 그냥 정혜원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그냥 한 가족, 한 몸으로서 살겠다라는 서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또 한 가지 특징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이 이 지혜로운 자의 한 특징입니다. 근데 긍휼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거죠. 우리 상대를 여러분 향해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혜의 위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들이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깨끗함으로, 순결함으로 내게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하는가? 나는 화평케 하는 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가? 나는 관용하고 친절하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는가? 나는 순종적이고 충성되이 이 일을 감당하는가? 나는 어떤 지체가 혹시 넘어지고, 또 때로는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어떤 일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때 긍휼히 여김으로 그 형제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는가?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지혜롭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다 같은 지혜가 아니다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어요. 지혜라고 해서 여러분 다 같은 지혜가 아니에요. 어떤 지혜는 땅 위로부터 오는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또 정욕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있고, 마귀적이고 마귀로부터 온 지혜가 있는 반면에, 어떤 지혜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신자는 어떤 자이냐면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행하는 자가 바로 신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누군가를 누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할 때, 이때 여러분 시기함과 다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혼란케 하며, 또 이를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또 악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 이게 세상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정말 지금 당장은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온유함과 양순함과 화평함과 성결함으로 긍휼로 대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바라시는 그 지혜로운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한 일을 행하는 목적과 그 동기, 그리고 이게 선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내 시기와 다툼을 자랑하고 또 이것을 자기 이익만을 구하는 일인지를 다시 우리가 분별하기를 또 점검하기를 바라십니다. 혹 결과적으로 손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한 일이면 여러분 뛰어들 수 있어야 돼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부합하면 뛰어들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그 창끝이라는 영화 혹시 다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몇 년 동안 그 부족을 원주민을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준비하고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려고 딱 도착하는 그때 다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그 일 자체만 봤을 때는 무모하고 아주 그냥 필요 없는 헛된 죽음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리 심어졌을 때 그의 부인들이 그의 자녀들이 결국 그 부족을 복음화시키고 복음을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열매 맺게 되었거든요. 이처럼 그 목적과 동기가 선하더라면 때로는 손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괜찮다. 일이 마치 실패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다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선한 열매를 이 17절에도 선한 열매를 가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반드시. 없는 게 아니에요. 열매 맺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는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 합당하고 선하고 의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것으로 열매 맺고 다 썩어질 것으로 열매 맺고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정말 우리가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가지고 내년 한 해를 살아갈 것인지 위로부터 온 지혜를 의지한다라면 정말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질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의 지혜를 더 구하고 의지한다라면 이 일은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맺지 못하겠죠. 내년을 준비하는 공동의회가 이제 임시 공동의회가 오늘 있죠. 그때도 우리의 지혜가 같이 모아야겠죠. 근데 그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회의를 나눌 것인지 아니면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나눌 것인지. 그리고 교회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빠르죠. 너무 급작스럽게. 여러분 주님 오심도 이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아직 가계약 전이긴 한데 아마 오늘 중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저도 어제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가계약을 결정하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더 두렵고 더 불안하고 잘한 게 맞나 물음표가 한 수백 개가 찍혔어요. 근데 이제 목사니까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근데 기대도 크지만 이 불안과 두려움도 큰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믿음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똑같았을 것 같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곳,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여러분 뭐 소풍 가는 기분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진짜 두렵고 떨리고 정말 있는 거 맞나? 정말 약속하신 거 맞나?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 장소가 가나안 땅이거나 약속의 땅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이 되겠죠. 과정이 될 텐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실 것인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안 됐다고 해서 이게 실패한 건 분명히 아니다. 이건 제가 도망갈 그 어떤 구멍을 만들기 위한 뭐 이 빌드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안 될 가능성이 훨씬 커요. 어찌 보면. 그냥 우리의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근데 그때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고 그 일들을 힘쓰고 그 일들을 순종하고 충성됨으로 감당한다라면 우리가 정말 한 몸 한 가족으로 더 함께 세워져 가고 있더라면 여러분 저는 분명히 주님 우리 보실 때 잘했다.
충성되다, 착하다 이렇게 칭찬하실 게 분명하다. 나중에 주님 나라 가서 혹시 안 그러면 저한테 따지세요. 제가 밥을 거하게 사겠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때 감사해요. 아마 이야기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분명히 따지세요. 제가 뭐든지 배상을 할 테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여기서도 배상할 수 있어요. 배상할 수 있는데 이건 우리 아직 가본 길이 아니니까 뭐 한 10년 후에 10년 너무 멀죠. 한 5년 후에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5년 후에 우리가 정말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가 이 일들을 나누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주신 지혜로 우리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정말 다 함께 힘쓰는 우리 주의 뜻 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